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에서 왔습니다. 말씨가 벌써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서울말을 선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잘 안 믿더라고요. 근데 울산에서 목회를 하니까 우리 교회 울산 사람들은 제가 다 서울말 서는 줄 알고 있어요. 제가 우리 가족들 중에는 제일 표준말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근데 항상 이렇게 수도권 와서 말씀을 전하면 긴장이 돼요. 내가 또 중간에 흥분해서 막 이렇게 외치다 보면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어떡할까? 이게 걱정이 많이 돼요. 오늘 또 분명히 그런 지점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혹시 제 말이나 표현을 알아듣지 못하는 순간이 딱 오면 무조건 아멘 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사무엘하 9장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고대 사회에는 정권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 새로 왕권을 잡은 그 왕은 직전 정권에 소속돼 있었던 왕과 왕의 가족들, 일가 친척들을 기본적으로 다 숙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삶의 문법이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속성은 비단 고대 사회만 이렇게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똑같이 나타나잖아요. 정권이 바뀌면 새로 출범한 권력을 가진 쪽에서는 직전 정권에 소속된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잖아요. 끊임없이 이 복수의 날들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정치적 속성이에요. 근데 이 고대 사회 때는 이런 일들이 더 노골적으로 자행되어진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숙청해서 죽입니다. 왜냐? 새로 정권이 시작되어졌을 때 이 정권에 위협이 될까 싶어서 그 씨를 아예 초장부터 잘라놓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사울과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길보아 전투에 참여했다가 아버지하고 아들이 동시에 장렬하게 전사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드디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등극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오늘 1절 말씀 상반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고대 사회의 삶의 문법대로 하자면 다윗이 지금 이 질문을 왜 하는 거예요? 사울의 집안에 아직도 살아남은 자가 있다라면 내가 그의 목을 치리라. 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1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의 이 상식과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는 답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은 요나단 살아생전에 그와 맺었던 그 약속을 요나단은 비록 죽고 없지만 신실하게 기억하여서 사울의 집안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다라면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 강력한 의지를 표방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에게 사울의 집안에 누가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종 한 사람이 다윗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우리 한번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울의 집에는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가 사울의 집안에 누가 아직 살아있고 어디에서 살아있고 어떤 삶의 조건 가운데 살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니까 다윗이 3절과 4절 말씀해 보시면 상반절에 각각 거의 똑같은 질문을 연속해서 2번 이 시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3절에서는 이렇게 묻고 있고 4절 말씀에 보면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받은 시바는 다윗에게 그 정보를 제공을 하는데 왕이시여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아직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이
이 정보를 다윗에게 탁 제공을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이었는데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느냐?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4절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딱 집중해서 읽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단어가 하나 나오죠. 4절에. 여러분들 왜 얼굴 표정 보니까 다 아는 것처럼 그런 표정을 지으세요? 4절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읽어도 무슨 뜻인지 의미 파악이 안 되는 단어가 하나 있죠. 그 단어가 뭡니까? 로드발. 여러분, 이 로드발은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죠. 원래 발음을 제대로 하자면 로드발 이렇게 됩니다. 로는 히브리어 부정접두어, 영어로 치면 not, never 뭐 이런 정도의 뜻이에요. 뭐뭐가 아닌, 뭐뭐가 없는 이런 뜻이에요. 드발은 무슨 뜻인가 하면 목초지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목초지가 없는, 목초지가 아닌 이런 뜻을 지닌 단어가 로드발이에요. 유목민에게 있어서 여러분, 목초지가 하나도 없는 환경 속에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굉장히 척박한 동네에서 삶을 살고 있다. 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단어가 로드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마가의 다락방 교회 가족들의 센스를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로드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뜻을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걸 마음에 이래 그대로 담아서 한국 사람의 정서에 맞게 로드발을 세 글자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번역하시겠습니까? 에? 아니, 로드발, 목초지가 없는 환경 속에서 산다. 굉장히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산다 하는 이것을 한국 사람 정서에 맞게 세 글자로 바꾸면 황무지? 무슨 황무지야? 황무지가 아니 달동네. 딱 느낌 오시죠? 이 로드발을 한국 사람 정서에 맞게 딱 번역을 하자면 달동네. 그러니까 굉장히 척박한 환경 속에서 무비보셋은 살고 있었고, 또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살고 있다고 했잖아. 이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자기 집이 아니에요. 남의 집,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얹혀서 꾸역꾸역 자기 삶을 살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무비보셋이에요. 여러분 한번 쫙 정리를 해봅시다. 이 무비보셋은 고대 사회의 삶의 문법대로 하자면 사울의 직통 계보잖아요. 근데 지금 정권이 다윗에게로 바뀌었기 때문에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반역자, 정통 수괴입니다. 붙잡히면 목이 그냥 날아가야 될 그런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이 삶의 조건 하나. 그리고 여러분 무비보셋은 다리 저는 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유모가 난리통에 깐난장이 시절에 이 무비보셋을 땅에 떨어뜨려 가지고 애가 깐난장이 시절부터 양쪽 다리를 다 저는 중증 장애인으로 한평생 살아왔던 인물이 무비보셋이에요. 거기다가 로드발, 달동네와 같은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지금 살고 있고, 동시에 이런 곳에서도 자기 집이 없어서 남의 집이었던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얹혀서 숨죽여 꾸역꾸역 살고 있었던 인물,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입니다. 다윗이 이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자신의 종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 당장 내 앞으로 무비보셋을 데려오라. 그래서 다윗의 종들이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들어닥쳐서, 성경에 명시적인 언급은 없지만 우리가 조금만 추론해보면 그 장면을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비보셋, 왕께서 너를 예루살렘 성으로 부르신다. 왕의 명령을 받들어라. 여러분, 다윗의 종들이 가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숨죽여 살고 있었던 무비보셋에게 이 소식을 딱 전했을 때 무비보셋이 이 이야기를 딱 듣고 1차적으로 느꼈을 감정이 뭐였겠어요?
한많고 서러운 내 인생도 여기에서 이제 끝나는구나. 이런 심정으로 그는 다윗 앞에 끌려갔을 거예요. 죽을 줄 알고 다윗 앞에 서는데 다윗이요, 완전히 예상을 빗나가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이 무비보셋은 나와 같은 상에서 먹고 마시리라.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왕하고 같은 상에서 음식 먹고 마시는 사람 누굽니까? 왕자님하고 공주님이죠. 한마디로 흙수저 중에 흙수저였던 무비보셋이 하루아침에 그의 신분이 금수저 중에 금수저로 상승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사울에게 속하였던 모든 밭을 무비보셋에게 되돌려주라. 여러분, 사울이 누굽니까? 직전 왕이에요. 그 왕이 소유하고 있었던 땅이 얼마나 어마어마했겠습니까? 그 모든 땅을 무비보셋에게 되돌려주라. 죽을 줄 알고 끌려왔는데 감당할 수도 없는 은혜와 은총의 메시지를 다윗을 통하여 무비보셋이 전달받으니까 무비보셋의 심장이 얼마나 떨렸겠어요. 아마 펑펑펑펑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영어로 하자면 between the line, 행간에서 보면 무비보셋이 막 펑펑펑펑 울었을 거예요. 울면서 그가 토해놓는 고백이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중요하니까 우리 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 죽은 개는 뭡니까?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잖아. 어찌하여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 절절한 고백을 토해놓습니다. 근데 보통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무엘하 9장을 이 지점에서 두 주인공을 뽑아보라고 하면 누구를 딱 선택하는가 하면 다윗과 무비보셋, 이 두 사람의 스토리다, 이렇게 사무엘하 9장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그거는요, 사무엘하 9장을요 잘못 독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9장의 핵심적인 인물은 다윗과 무비보셋이 아니라 다윗에게 무비보셋이 어디에서 살고 있었는지 그 정보를 제공했던 시바와 아무 조건 없이 무비보셋을 거두어 자기 집에 함께 살았던 암멜의 아들 마길입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사무엘하 기자는 사무엘하 9장에서부터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끌고 가는가 하면 여러분 16장, 17장까지 계속해서 이 두 인물의 모습을 비교하고 대조하고,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의 삶을 쫓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지 그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본문이 사무엘하 9장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에 보시면 10절 말씀 맨 하반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 자식들의 숫자와 종들의 숫자는 전부 다 그 사람의 경제력을 표현해 주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한번 연습했잖아요. 달동네 연습 한번 했잖아요. 자, 이제 한번 연습했으니까 우리 마가의 다락방 교회 가족들이 이번에는 잘 맞추실 줄로 믿습니다. 자,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약간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 한 문장을 세 글자로 바꾸면 아니, 경제적인 측면으로 바꾸라고 했는데 왜 대가족이 나와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세 글자로 바꾸면 네? 뭐? 오, 나왔다. 중산층. 우리 집사님에게는 오늘 정답을 맞추셨으니까 내일 아침에 집에 가셔서 아침을 꼭 드세요. 자, 중산층 맞아요. 중산층.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시바가 이런 중산층으로 안정적으로 살 수 있었던 삶의 기반은 누가 다 만들어준 겁니까? 사울이죠. 그는 사울의 종이었잖아요. 사울의 이 은혜와 은총을 입은 시바가요, 사울의 손자였던 무비보셋이
어디에서 얼마나 비참하게 살고 있었는지 그 정보를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그 어떤 도움도 제공하지 않았더라. 성경은요, 행간에서 이 사실을 지금 딱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정도 잡아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반복해서 읽다 보면 이런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암미엘의 아들 마기를 한번 보세요. 그는 무비보셋을 자기 집에 거두어 함께 살았는데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하고 거두어 자기 집에 함께 산 정도가 아니에요.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무비보셋의 신분은요, 지금 반역자 집안의 정통 수괴입니다. 붙잡히면 목이 그냥 날아가야 될 존재예요. 이 사람을 거두어 자기 집에 함께 산다는 것은 마길 역시 자기 목을 걸어야지 갈 수 있는 길이요. 아무 조건 없이 무비보셋을 거두어 목을 걸어 함께 그를 섬기고 사랑하고 함께했던 인물이 암멜의 아들 마길이. 한마디로 시바의 길과 마길의 길을 사무엘하 9장은 이렇게 딱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본문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전개되어집니까?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하여 쿠데타를 감행을, 신하에게 쿠데타를 당해도 몸이 망가지고 정신이 망가지고 영혼이 다 망가질 수밖에 없는데 아들에게 쿠데타 당해가지고, 처음에는 압살롬의 쿠데타가 별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핵심 책사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어버리잖아요. 성경 보니까 아히도벨의 작전구사 능력이 어느 정도냐, 마치 하나님께 물어 그 지혜를 얻어서 책략을 구사하는 수준의 사람이 아히도벨이에요. 이 아히도벨이 다윗 쪽에 붙어 있다가 압살롬에게 붙어버립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압살롬의 쿠데타가 힘을 받기 시작을 하는데, 왕궁을 차지하고 있었던 다윗이요, 이 왕궁을 압살롬에게 넘겨주고 병사들과 신하들 이끌고 왕궁을 떠나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고 도망다니며 동시에 아들하고 싸워야 되는 이 양상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이 삶의 자리에 내몰린 다윗의 마음, 그의 육신은 어떠했겠습니까? 안 봐도 비디오죠.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이렇게 다 지쳐있는 다윗을 돕기 위해서 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는 인물이 다윗을 돕기 위해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 성경 한 번만 열어봅시다. 어디로 가는가 하면 16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사무엘하 16장 1절과 2절 말씀.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금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도저히 예상하지도 못했던 시바가요, 엄청난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다윗을 공개하기 위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다윗도 여러분,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으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착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인격을 소유한 어떤 인간인가를 잘 파악했던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다윗 자기 입장에서 볼 때도 이 인간이 음식을 가지고 지금 나를 도와주러 온다? 이건 지금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다윗도 지금 직감적으로 딱 느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사는 우리 경상도 사람들 표현대로 하자면, 네가 지금 무슨 꼬로만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왔느냐. 영어로 하자면 히든 모티브예요. 뭔가 감추어둔 다른 동기가 있을 것 같은데 너 그냥 이 음식 가지고 온 거 아니지? 이렇게 딱 묻습니다. 하니까요, 시바가요, 다윗의 이 말을 딱 잡자마자 왕이시여,
저에게 무슨 히든 모티브가 있겠습니까? 아들에게 쿠데타 당해 이곳저곳을 떠돌며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이렇게 떠돌며 다니는 왕께서 제가 준비해온 이 음식 먹고 또 왕을 수종드는 이 많은 젊은이들도 이 음식 다 먹고 힘내서 압살롬의 쿠데타 세력을 꺾고 다시 왕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는 그 영광스러운 날 보기 원하여 이 음식 가지고 온 것 이외에 저에게 다른 무슨 동기가 있겠습니까?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면요,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우리 마가이 다락방 교회 가족들만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 메시지를 준비한 거예요. 뭐 유튜브로 전국에서 5대양 6대주에서 이 메시지를 듣고 있겠지만은 오늘 저의 포커스는 마가이 다락방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다해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 여러분 괴롭히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여러분 왜 안 되냐? 여러분들이 괴롭히면 목사님의 판단력이 흐려진다니까. 저도 우리 울산에 나전당 교회 우리 가족들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우리 나전당 교회 모든 가족들을 다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말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나전당 교회 가족들을 다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사랑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인간들이 있어. 3명이 있어요. 3명이.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 울산에 다른 교회 많은데 왜 매일 우리 교회 오는지 몰라. 목사로서 이런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여기에 남의 교회 왔으니까 표현을 하자면, 진짜 어떨 때는 야, 저 인간들은 진짜 목사 괴롭히는 걸 하나님으로부터 달란트로 받았나, 이렇게 느낄 만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어떨 때는 목 한번 졸라 치기고 싶어. 다만 그렇게 못할 뿐이지, 솔직히. 그러면요, 사람한테 목회자가 시달리면요, 영혼이 너덜너덜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져요. 자, 그럼 여러분, 목사님이 이렇게 지쳐 있을 때 목사님에게 제일 힘이 되는 성도가 누굴까요? 아니, 객관식으로 해드리겠습니다. 1번, 이름도 빛도 없이 자리를 지키고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성도. 이 성도가 목사님한테 제일 큰 힘이 될 것이다. 1번. 2번이 있어. 2번, 솔직히 그 기도하는 거 목사님한테 별로 도움 안 된다. 돈 좀 갖다 드리면서 멀리 가서 좀 푹 쉬고 오라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 이 사람이 목사님한테 도움이 된다. 2번. 여러분, 몇 번이 목사님에게 도움이 될까요? 저는 1번 도움 안 되더라고. 저는 솔직히 돈 갖다 주는 사람이 고맙더라고. 그 사람들이 진짜 힘이 되더라고.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서 판단력이 흐려져 버린 거예요. 목사님을 괴롭히면, 목사님이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면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러면 돈 갖다 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뺏겨 버린다니까. 누구나 다 그래요. 누구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볼 때 이놈은 음식을 가지고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러 올 인간이 아닌데, 그런데 그 시바의 공개를 받고 나서 다윗의 마음이 시바에게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다윗의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딱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하자면 지금 음식 가지고 나타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무비보셋이죠. 하니까 3절 말씀해 보니까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은 어디 있느냐? 시바야, 다 좋은데 무비보셋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니까 시바가요, 왕이시여, 무비보셋은 지금 예루살렘 성에 남아서, 원래대로 하자면 이 나라의 왕은 우리 할아버지 사울, 그 다음은 우리 아버지 요나단이 왕권을 이어받았고, 그리고 정상적인 순서라면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돼야 되는데, 이게 뭔가 잘못되어서 다윗에게로 넘어갔던 그 왕권을 하나님이 드디어 그를 예루살렘에서 패하시고 이 나라의 질서와 왕권을 나에게로 돌리고 있다라고 예루살렘 성에 남아서 무비보셋은 나팔 불고 있습니다. 시바가요,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 거짓말을 한 이유가 뭔가 하면 4절 말씀에 보면 나오잖아요.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여러분,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뭡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9장에서 확인했다시피 사울에게 속하였던 모든 밭이 무비보셋, 이 사울의 모든 밭이 무비보셋에게로 넘어갔는데 이것을 다시 강탈해 오기 위해서 음식 준비하고 스토리 다 짜가지고 다윗의 마음 빼앗아가지고 결국은 이 밭까지 강탈하고야 많은 인물이 시바이. 여러분, 뜬금없는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성경은 진짜로 1.1획도 가감없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뜬금없이 갑자기 왜 그 이야기를 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이 사람 이름 짓는 수준을 한번 보시라고요. 시바. 하는 짓이 시바잖아. 그냥 이 인간은 이름만 읽으면 어떤 인간인지가 저절로 깨닫게 하나님 말씀이 기록됐잖아요. 이 천하의 나쁜 놈이잖아 진짜. 이렇게 스토리 다 짜가지고 그 밭을 강탈해내고야 마는 인물이 시바입니다. 다윗의 삶은요, 더 이제 공고하고 어려운 자리까지 내몰립니다.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압살롬의 쿠데타에 개입하지 않으시면 다윗의 삶은 다 어그러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리까지 내몰리는데, 정말로 다윗 인생의 가장 깜깜하고 막막하고 절망적인 그 상황에 진짜 다윗을 도와주러 세 사람이 찾아와요. 여러분 1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17장 몇 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는가 하면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27절, 사무엘하 17장 27절. 이 순간에 찾아온 사람들이 누군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나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노글림 길르아 사람 바르실레가, 여러분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 여러분 오늘은 이 집회 오기 전까지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있는 줄도 몰랐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마길은 성경에 딱 2번만 나와요. 9장과 17장 딱 2번만 나오는데 우리는요 다윗과 같은 인물을 기억을 해요. 하나님은 누구를 기억합니까? 마길과 같은 인물을 기억해요. 하나님이요 극적으로 압살롬의 쿠데타 세력을 끊고 다윗의 직위를 회복시키셔서 예루살렘 성으로 되돌려 보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으며 다윗의 생애는 마무리되어지는데,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면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 앉혀놓고 유언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너는 사내 대장부처럼 담대하라. 이 유언으로 시작해서 유언의 내용이 착착착착 가다가 맨 마지막에 다윗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유언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바르실레의 집안을 기억하라. 여러분 바르실레가 누굽니까? 다윗 자기 자신의 인생에 바닥을 찍고 있을 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 때, 가장 막막하고 깜깜했던 그날에 많은 음식들을 가지고 끝까지 자기 편에 섰던 인물이 바르실레고, 바르실레뿐만 아니라 이날은 소비와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같이 왔잖아요. 그런데 이 세 사람 중에 제일 연장자가 누군가 하면 바르실레입니다. 다윗이 바르실레의 집안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바르실레만을 기억하라는 말이 아니라 바르실레와 함께 그 자리에 왔던 소비와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안도 내가 죽고 나서도 끝까지 네가 책임지고 지키라는 말. 다윗은요 마지막 눈 감을 때 마지막까지 자기 가슴에서 생각났던 사람들이 이 마지막 순간에 자기를 도우러 왔던 이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중에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마길은 9장에 한번 나오고 사무엘하 17장에 나온 다음에 성경에 나오지가 않아요. 제가 성경을 이 잡듯이 다 잡았는데 안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딱 보면 사무엘하 9장과 17장에 마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공통점이 있잖아요. 9장에서나 17장. 그 공통점이 뭐죠? 도와줘봐야? 섬겨봐야? 사랑해봐야? 자기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무비보셋과 완전 끈떨어져 버린 영과 같은 신세였던 아무런 소망도 없었던 다윗을 위하여 자기의 목을 걸고 끝까지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겼던 인물이 마길이에요. 마길은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알아보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종이 되는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는 참된 종도 이 시대에 출현해야 되지만 참된 종을 알아보는 성도들도 출현해야 됩니다. 아무 소리나 듣고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구분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짓 복음에 사로잡혀서 영혼이 팔려버린 신자들이 우리 시대의 예배당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 교회를 복 주시되 다른 어떤 복보다 참된 하나님의 종들을 알아보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어떤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길에게는요, 그걸 아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어지고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지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가 펼쳐지게 될지 마길은 알고 그 사람들이 절체절명의 자리에 놓여 있을 때 그들을 사랑하고 목숨 걸어 끝까지 그들 편에 섰던 인물, 바로 그 인물이 마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시바의 길과 마길의 길을 이렇게 생생하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은 과연 누구처럼 살기 원하느냐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시바를 제가 중산층으로 규정을 했잖아요. 가만 이렇게 보면요, 우리 시대에 예수 믿는 신자들의 이 심장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갈망과 욕망과 소원들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구분이 안 돼요. 2차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가 Religious Affection, 여러분들 좀 놀라신 것 같아요. 발음이 거의 네이티브 스피커 같잖아요. 종교 감정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근데 거기서 Religious Affection 할 때 이 affection은 현대 영어로 하자면 애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 책을 쓸 때만 하더라도 affection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욕망, 갈망, 소원 이런 뜻으로 사용되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 책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싶은가 하면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의 갈망과 욕망과 소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시대에 예배당에 앉아있는 수많은 신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소원, 그들의 욕망, 그들의 갈망이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없어. 그래놓고 본인은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신앙을 비판하면서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었으나 바른 지식을 쫓은 것은 아니니라. 여러분, 겉모습을 딱 볼 때 자기도 자기에게 속아서 자기가 참된 신자인 줄 알아요. 자기의 갈망과 욕망과 소원은 전혀 주님 닮거나 변화되어지지 않은 채 세상적인 욕망을 기도를 통하여 성취하고 이루고자 하는 자들로 예배당이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죠, 우리 시대에 많은 신자들이 주일날 왜 교회 옵니까? 집에 가려고 교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려고 교회 온다니까. 예배 일수도장 찍고 자기가 마음 편안하게 할 일 하려고 교회 오는 자들로 예배당이 가득 차고 있고, 이들의 욕망은 중산층 되고 싶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닮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는 대상을 안고 자기 생을 드리고자 하는 이 간절한 갈망과 욕망과 소원을 가진 신자들이 없더란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시바의 길을 쫓아 흘러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구석구석에서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같은 인물을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마가의 다락방 교회가 그런 신자들로 가득 차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는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위에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덧 예배당 안은요, 생명의 역사를 찾아볼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도 사라져버렸고, 그 십자가의 복음에 감동되어져서 자기의 삶과 인생으로 하나님 형상대어로 지원받은 주님의 몸된 교회 가족들을, 암멜의 아들 마길이 무비보셋과 다윗을 섬겼던 그 심장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밥도 먹는데 소망 없는 인생들이 예배당 문턱으로 넘어와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밥도 먹고 교제도 하는데 다 죽어가는 사람이 회복되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마길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들이 예배당 안에서 다 사라지고 없어요. 니는 네 인생 살아라, 나는 내 인생 살게. 니는 니대로 믿어라, 나는 내대로 믿을게. 그냥 이런 문화들이 예배당 안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마가의 다락방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요, 도둑질 하다가 형님한테 두들겨 맞고 교회를 가게 됐어요. 교회를 가니까요, 참 교회라고 하는 것이 참 얄궂은 처음에는 새 가족 왔다고 되게 좋아라 하더라고. 근데 저같이 옷에는 담배 냄새가 다 배어 있고 얼굴은 까맣고 이런 애가 계속해서 교회에 오니까요, 안 좋아해. 교회도 누구 좋아합니까? 돈 좀 있는 사람 좋아하더라고. 저처럼 아무 소망 없고 교회에 도움 안 되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교회를 열심히 나오니까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니는 우리게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분위기가 역력해요. 그래서 저는 교회 안 나가면 형님한테 맞아 죽으니까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1, 2, 3학년 꾸역꾸역 상처받으면서 그렇게 교회 갔어요. 갔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아줌마가 탁 나타나시더만 저를 이렇게 탁 껴안았. 네 이름이 김관성이야? 이래서 예 그런데요 하니까, 야 선생님이 사람 좀 볼 줄 아는데 니는 앞으로 커서 엄청나게 큰 인물이 될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처럼 집에서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고 엮이는 가정 속에서 자란 애들은요, 남들이 칭찬해 주면요, 그 사람의 의도를 딱 이 아줌마 말해, 나한테 이런 말 해주고 싶은 마음 솔직히 없으면서 교회 계속 나오라고 속에도 없는 이야기를 하네. 딱 그 느낌이 딱 들더라고. 아줌마요, 그런 말 안 해도요, 저는 교회 안 나오면요 형님한테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 없는 이야기 안 해도 됩니다.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데 이 아줌마는 만날 때마다 안아주시고, 관성아, 선생님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너는 앞으로 커서 훌륭하고 큰 인물이 될 것 같아. 선생님 사람 볼 줄 안다. 그 이야기를요 계속 들으니까 나도 모르게 가스라이팅이 당하는 거야.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가?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칭찬이라는 걸 부모님으로부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로부터 두들겨 맞아서 상처를 받은 것도 많았지만 언어 폭력 있잖아요. 거기에 저는 더 상처를 많이 받고 제 영혼이 더 상해버렸어요. 우리 아버지 저한테 하셨던 욕이 지금 마가의 다락방 교회 오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요. 근데 이 설교 시간에 욕해도 되나? 근데 제가 하는 욕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하는 욕이니까. 우리 아버지 보통 어떤 욕을 하시는가 하면 수금포로 배지를 쑤셔가지고 창자를 꺼내가 죽일 놈아, 이런 욕을 하셨어요. 그 제가요, 수금포가 도대체 뭐지? 해가 찾아보니까 경상도 말로 삽자루를 수금포라, 삽으로 배를 갈라가 창자를 꺼내가 죽인.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한테 어떻게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욕을
지속적으로 듣게 되면요, 그 아이는 자기를 더 이상 사랑할 수가 없어요. 뭔가 잘할 수 있다라고 마음을 먹을 수도 없어요. 이야기하니까 또 욕이 한 마디 더 생각나. 이 욕은 더 살벌해요. 우리 아버지 술 드시다가 화나면 대창나무로 눈가리를 쑤시가지고 눈에서 먹물을 빼가지고 죽일 새끼. 여러분, 이런 욕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애는요, 자기 영혼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겉으로 볼 때 멀쩡하지 이 속은요 완전히 다 박살이 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만날 때마다 큰 인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좀 약간 왜 그 간지러운 거, 그러면서도 선생님으로부터 그 배려받는 말을 들으니까 좋은 거예요. 저는 그때 그런 느낌과 감정을 처음 느껴봤어요. 누군가로부터 칭찬받고 격려받았을 때 나도 좋구나.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저의 환경이 너무 참 힘들었어요. 학교 가면 막 등록금 안 낸다고 선생님들 매일 두들겨 패고, 전교생들이 다 듣는 방송으로, 그죠? 등록금 안 낸 놈들 교무실로 튀어와. 3학년 1반에 누구, 3학년 2반에 누구. 막상 가면 전교생 800명 중에 등록금 마지막까지 안 낸 애들 4명 5명 아니에요. 교무주임이 조인트 까면서 출석부로 머리 두들겨 패면서 이 새끼들 언제까지 등록금 갖다 낼 거야. 여러분, 그거 한번 당하고 오면요, 울산에는 태화강이 흐르는데 진짜 뛰내리고 싶어요. 부모님이 돈을 줘야지 내가 등록금 갖다 내지, 내가 무슨 순으로 등록금을 갖다 내요. 근데 그때 그 상처 입고 이렇게 교회를 갔는데 우리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관성아, 오늘 예배 시간 다 끝나고 분반 공부 마치고 학생회의실에서 선생님 좀 만나고 가라는 거.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기다리는데 우리 선생님 들어오시더라고. 오시면서 우리 선생님은 제가 하고 다니는 이 몰골, 그리고 아까 시바 발음한 거 들어보셨죠? 입은 거칠고 다 꼴을 보니까 고등학교를 졸업 안 할 것 같아 보여. 관성아, 무슨 일이 있어도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돼? 저보고 그래. 저 고등학교 졸업할 건데요? 알겠어 하면서 우리 선생님이 가방을 탁 여시더만 봉투를 하나 딱 주시는 거예요. 등록금이라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은 이미 저의 생활을 다 파악하고 있었다. 학교에 등록금 빨리 내고 마음 편안하게 학교 다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가방에서 봉투를 하나 또 꺼내가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학용품 정상적으로 다 구입해라. 선생님이 볼 때 너 학교 다닐 때 그냥 가방 들고 갔다가 들고 오고 아무것도 준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고 다 준비하라. 그 다음에 봉투를 하나 또 더 주시더라. 이거는 용돈이다. 친구들 어디 놀러 갈 때 너도 가야지. 너만 안 가면 안 되잖아. 우리 선생님이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2학기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 2학기 저 공부를 다 시킨 사람이 우리 선생님. 예수님 진짜 만난, 예수님의 사랑이 그 심장 안에 진짜 있는,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자면 암멜의 아들 마길과 같은 사람이 우리 선생님이에요. 우리 선생님은요, 그 3년 동안 한 아이에게 쏟아부을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다 쏟아부었고, 제가 목사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우리 선생님한테 말할 때도 주변 사람들은 뭐 예수도 안 믿고 네 같은 애가 무슨 목사가 되냐 할 때도 우리 선생님은요, 봐라, 선생님은 네가 이런 마음 먹을 줄 알았다고 얼마나 저를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는지 몰라요. 그 선생님 사랑 받으면서 저는 쭉쭉 이렇게 잘 자랐어요. 근데 지금도 제가 그 사건을 잊지 못하는데, 아무리 이렇게 주님 또 만나고 선생님 사랑도 받고 했지만 안 되는 게 있더라고. 그게 뭔가 하니까 그때 우리 교회에 진짜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진짜 이쁜 여자애가 한 명 있었어. 기도해도 혜정이 생각, 공부할 때도 혜정이 생각, 사람이 미쳐버릴 것 같은 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노? 이거 전사님들한테 그때 그런 거 상담하면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야. 그런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라. 그때 전사님들은 다 그랬다고. 우리 선생님 찾아가서 이야기하면 우리 선생님은 좀 다르게 이야기하시겠죠. 선생님한테 탁 이야기를 하니까 관성아, 뭐 그런 거 갖고 걱정하나. 내가 네 또래 여자애들 마음 빼앗아 오는데 전문가다. 네 다음 주에 교회 올 때 얘한테 보낼 편지 한 통만 써가지고 오라는 거야. 예배 끝나고 학생 회의실에서 선생님이 그 연애 편지 다 문장 잡아줄게 해서 제가요 쫙 써가지고, 그때는 막 예배가 막 들어오지도 않더라고. 예배 드리고 학생 회의실 기다리니까 우리 선생님이 오시더라고. 그날을 제가 기억을 해. 그 빨리 편지 보자는 탁 폈어요. 우리 또 경상도 남자 초장부터 우리는 공격적이잖아요. 사랑하는 혜정아 딱 들어가. 우리 선생님이 야야 이렇게 쓰면 여자아들 기절해 뿐다. 우리 선생님이 펜을 잡더만 처음부터 끝까지 그 문장을 다 잡아주신. 요거 이쁘게 새 편지지에 옮겨졌고, 네가 혜정이 좋아한다 해가지고 선생님이 알아보니까 혜정이 우정동 760번 버스 쓰는데 5시 반에 거기에 선다. 선생님이 다 알아봤다 하니까 요 편지지 딱 옮겨졌고 혜정이한테 딱 주라는 거야. 선생님 시키는 대로 딱 기다니까 혜정이가 그 버스에서 착 내려오는데 천사가 따로 없어. 가서 혜정이한테 좋아한다 말하고 너무 부끄러워서 저는 집에 도망왔어. 도망왔는데 그 혜정이 지금 딴 놈 만나가지고 잘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그때 그 장면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저를 사랑하고 섬겨주셨던 방식은 선생님의 위치에서 아이를 사랑하고 섬겨주신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과하는 소년 김관성, 그 자리에 내려와서 그 아이의 시각과 고민과 정서와 마음 그대로 그 아이를 이해하면서 우리 선생님은 걸어갔던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같은 존재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그러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 선생님이 저를 사랑해 주셨던 방식들이 그런 모습. 그 신학교에 합격해서 이제 떠나던 날이 기억이 나요. 우리 선생님이 교회에서 만나자고 해서 이렇게 만났어요. 만났더니 관성아, 선생님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 시작됐는지 너 알아? 이러더라고. 선생님 솔직히 뭐 그렇게 잘생긴 얼굴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키가 크지도 않고 시집 가기로 결정된 날 선생님 인생의 전성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집 가셔서 아들 둘 낳았을 때 아닙니까?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인생의 전성기 언제냐고 하니까 관성이 너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나서 3년 동안 너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너하고 함께 살았던 이 시간이 선생님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 그 이야기를 하는데 막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는. 제가 우리 선생님한테 해야 될 고백이잖아요. 저같이 아무 소망 없는 애, 도대체 나 같은 애를 왜 이렇게 우리 선생님은 이토록 사랑해 주셨을까?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선생님 제가 목사 되겠다라고 말했던 그 순간부터 신학교 가면 이제 밥 굶고 등록금도 못 내고 책도 못 사보고 이럴 줄 알고 목사 되겠다고 말했던 그날부터 우리 선생님 돈을 모아가지고 그 3년 동안 모은 돈 저한테 주더라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는 진짜 목사님 되어줘. 절대로 밥 굶지 말고 신학교 가서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배우고 성도들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목사 되어라 하는데, 제가 그 돈 받고 가는데 참 어떻게 나 같은 아이를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했던 것보다 더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선생님이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진짜로 받으셨고 믿으셨고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소망 없는 소자 같았던 저를 위해서 다 쏟아부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생님 품에서요, 예수님 안 믿는 집안에 2명이 목사가 됐어요. 한 명이 누군가 하면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입니다. 한 명이 접니다. 우리 둘이가 같은 날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부르고 같은 날 신학교 갔어. 내 친구지만 진짜 우리 침례교회가 배출한 침례교 역사상 최고의 설교자고 목회도 잘하고, 물론 뭐 저보다는 좀 못하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영국으로 유학 갔다가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최 목사는 달라스에서 교회를 세워서 전미 한인교회에서 최고 교회로 교회를 성장시키고 강남중앙침례교회로 부임해가 왔는데, 비슷한 시점에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두 명이 가는 길이 이상한 거예요. 한 사람의 길은 이렇게, 한 놈의 길은, 그럴 때마다 우리 선생님 전화 와서, 관성아, 성도수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목사 되는 게, 예수님 마음으로 섬기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서도 다 그가 성인이 돼서 목사가 됐는데도 그 돈 모아가지고 우리 선생님 보내주고, 저의 손을 우리 선생님이 놓은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2012년도에 제가 그 본질이 이긴다, 이 책을 한 권 써서 기독교 출판시장에 혜성처럼 제가 등장을 하고, 여러분만 안 읽었어. 오늘 가피풀에 가서 1등으로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본질이 이긴다. 여기 와서 선전 한번 해야지 막 그 책이 나오고 막 전국 교회에서 막 초청이 쏟아지고 막 큰 교회에서 청빙도 오고 막 인생이 이상하게 막 흘러가는 거예요. 방송국에서 나와달라 하는 거예요. 저는 방송은 못 나갑니다. 사투리를 쓰기 때문에 목사님 괜찮아요, 나오세요 해가지고 설득돼서 갔어요. 가서 어린 시절 저의 이야기들 쫙 펼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중간쯤 가더니 여자 사회자가 선생님 이름 한 번만 불러보라는 거예요. 선생님, 이정혜 선생님 하니까 울산하고 전화가 연결된 거예요. 여자 아나운서가 우리 선생님한테 딱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 김 목사님 어렸을 때 어떤 학생이었습니까? 하니까, 이야, 우리 선생님 저 만날 때만 하더라도 40 중반이었고 지금은 77살 넘은 지금 권사님이에요. 김관성 목사님 소년 때 어떤 학생이었습니까? 하니까, 이야, 이 할매가요, 방송을 알아요. 저를 거의 막 사도 바울급으로 끌어올려. 그때부터 아가 벌써 눈빛이 다르고, 나 이렇게 오늘 이렇게 될 줄 알았다 한데 막 제가 창피해가지고 고개도 못 들게. 근데 선생님 어떻게 우리 김 목사님 이렇게 사랑하셨냐고 하니까, 저는 저에게 친아들이 둘이 있는데 나는 내 친아들보다 우리 김 목사님 더 사랑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눈물이 터져가지고 너무 울어가지고 녹화가 중단돼 버렸어요. 오늘 이 단에 서서 저의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나 정말로 예수님을 진짜 만나서 그의 갈망과 욕망과 소망이 정말로 달라진 우리 이정혜 선생님 못 만났으면 내 삶과 인생은 어디로 어떻게 흘러갔을까? 그거 생각만 하면 너무나 아찔해요. 우리 고향교회 70주년 기념 부흥회가 열렸어요. 그때는 우리 고향교회 출신들 중에 목회를 좀 잘하고 있는 목사들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강사 라인업이 이렇게 딱 형성이 됐어요. 첫째 날 강사가 누군가 하면 최병락이었어요. 둘째 날, 셋째 날은 우리 선배 목사님, 마지막 날은 제가 강사예요. 자, 오늘 제가요 마가이 다락방 교회 와서 오늘 결판을 지으려고 합니다. 뭘 결판을 짓느냐? 여러분, 첫째 날 강사가 진짜 강사입니까? 아니면 마지막 날 강사가 진짜 강사입니까? 아니 잠깐만요. 손들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첫째 날 강사가 진짜 강사다. 마지막 날 강사가 진짜 강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첫째 날 강사가 진짜 강사라고 생각합니다. 손 한번 들어봐요. 나가! 목사님, 마지막 날 강사가 진짜 강사라고 생각.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 축복도 주시고 건강 축복도 주시고 생명의 역사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뭘 또 아멘이. 제가요 그 마지막 날 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 다 우리 고향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앉아 계시는데 제 눈에는 예배당 정중앙에 그 40살 넘은 아줌마였다가 지금은 머리가 다 하얗게 돼버린 우리 선생님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눈물이 나서 설교를 못 하겠는 거예요.
설교를 다 하고 단에 이렇게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우리 고향교회 가족들이 와서 악수도 하고 허깅도 하는데 좀 있으니까 홍해 갈라지듯이 쫙 갈라진, 우리 선생님이 예배당 정중앙에서 일어나서 나오시는데 우리 선생님 벌써 눈물이 막 축축축, 저도 눈물이 막 흐르는데 제가 우리 선생님을 안았다 해야 되나? 우리 선생님이 저를 안았대.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제가 콕 안았어요. 안으니까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김 목사님, 이렇게 잘 자라줘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하는데, 제가 우리 선생님한테 해야 될 고백이잖아요. 그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마가이 다락방 교회 가족 여러분, 저는요 우리 한국교회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괴롭고 잠이 안 와요. 예배당 안에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 별로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까 함께 한 가족으로 불러준 권속들을 위해서 함께 살고 함께 죽고자 하는 성도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대의 예배당이 냉랭하잖아요.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고 찬송도 있는데 정작 소망 없는 인생이 예수님 이름 붙잡고 내 주 안에서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 이 결단을 하는 교회들이 별로 없어요. 쉽게 말해 생명의 역사가 예배당 안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시절이 되어버렸다. 저는 우리 마가이 다락방 교회가 올 때마다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는 이 모습 보면서 여러분에게 마음을 다하여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 안에 누군가 저 문턱을 넘어와서 여기 앉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먹고 마시며 여러분들과 한 가족 되었을 때는 마가의 다락방 예배당에 앉은 모든 사람들은 정말로 다 죽어가던 영혼들이 여러분들이 뿜어내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그래서 이 한국교회를 뒤집어 엎는 교회, 한국교회를 다시 부흥의 자리로 이끄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같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저 부족하고 한계가 있고 못난 자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함께 이 길을 가게 하신 우리 목사님, 그리고 우리 가족들,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형제와 자매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공급하고 채우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살았던 나의 갈망과 소원과 욕망을 십자가에 다 못 박고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신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저의 인생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의 이 작은 헌신과 수고로 말미암아 다 죽어가는 우리 마가이 다락방 교회 권속들 누군가를 살려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이 마가이 다락방 교회 안에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3번 외치고, 여러분 이 밤 여러분 마음에 딱 떠오르는 한 인물, 한 사람, 그 사람 이름 불러가며 이 사람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그를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저를 통해서 그 역사를 만들어 주옵소서. 제가 그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주시고 그를 정말로 섬길 수 있도록 삶의 여건도 만들어 주옵소서. 여러분들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합심하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